8월 18일 금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예언자는 울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10절을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두 차례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울지 말라이고 다른 하나는 애통하지 말라입니다. 그들이 울거나 애통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죽은 자입니다.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위해 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본문은 그것을 금지합니다. 두 차례 금지 명령이 기록된 후 본문은 울다 동사를 더 사용하여 통곡을 명령합니다. 이는 죽을 자를 위한 통곡이 아니라 잡혀간 자를 위한 통곡 명령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더 암울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는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09년에 무기또의 전투에서 누고와 전쟁에서 사망한 유다의 왕을 가리키며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둔국한 살롬이라는 인물은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동안만 유다에서 왕으로 통치했을 뿐이며 역대하 23장 31절을 보면 바로 누고가 애굽으로 그를 끌려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죽은 자와 잡혀간 자를 특정하도록 뒀습니다. 죽은 자는 전쟁에서 사망한 요시야를, 잡혀간 자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저자가 포로로 끌려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두 차례 강조하고 더 나아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서술하며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와 연결합니다. 이로써 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당할 일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의 히브리어 성서의 의미는 화 있을진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는 자여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은 자여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절 후반부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이웃을 종으로 만들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웃을 고용하고 종처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불의와 부정으로 세우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집을 백향목을 사용하여 건축하며 붉은 빛으로 치장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자의 비판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치적을 높이려는 왕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저자는 요시야가 먹고 마시며 행함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여호야김을 질타합니다. 요시야의 행위를 정의와 공의로 요약하는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여호야김과 대조됩니다. 16절은 요시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음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때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15절에서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언급하고 16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예언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실천 행위와 연결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행위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탐욕과 무제한 피로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호야김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또한 이것은 요시야의 행위를 묘사하는 용어와 대조됩니다. 이러한 서술 이후에 18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18절에는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슬프다라는 단어가 4차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장송곡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호야김이 사망한 직후에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서거했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통곡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야김은 사망했지만 장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는 일을 당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적절하게 매장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유다는 왕조차 매장하지 못하는 국가적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가를 아버지로 둔 살룸,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애굽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야김은 나라의 운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백성을 노예로 삼아 화려한 궁궐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백성은 형제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이웃을 공격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고 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